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예수님의 생이, 예수님의 일생이 말입니다, 시작될 때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도 항상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겸손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존재는요, 근데 아기 예수님이니까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작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과 모든 것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와 함께 계셨고 모든 일을 함께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래요.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신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보세요. 예수님 겸손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의 모습인데 원래부터 겸손하셨고 원래부터 낮아지셨고 원래부터 없으셨기 때문에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시작도 없으신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전지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겸손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이 말씀 안에는요, 세 가지가 동시에 창조된 게 보입니다. 첫째 뭡니까? 태초죠.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지에서 하늘이라는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땅이라는 이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는 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시간 속에 존재했기 때문에. 시간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왜? 시간을 창조하신 분,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간의 한정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영원한 분이 창조자가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간인 하늘은 어떨까요? 이 공간이 없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공간이 없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간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고 보니까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무소부지하시고 못 가는 데가 없으십니다. 왜요? 우리는 공간 속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공간을 못 가는 데가 없으시고, 그렇죠?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죠. 왜? 시간 안에 있고 공간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물질이죠. 우리는 물질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태어나서 보니까 땅에 붙어 있잖아요. 이 물질 세계에 지배를 받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은 물질도 초월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심에 틀림없어요. 그 하나님과 모든 것이 동등하신 분이 천국에서 사용하셨던 그 신적 능력,
그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신적 능력,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종이 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네요. 이후 예수님은 온전한 영광과 함께 높임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영광 받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기꺼이 순종하시는 종이 되기까지 겸손하셨다는 거지요. 겸손이 먼저고 영광이 나중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볼까요? 9절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먼저 겸손이고 나중 영광이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은 기꺼이 사람들의 종이 되셨던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겸손하신 분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종으로서 제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섬김의 최고봉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음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 몸소 보여줬던 모습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는 말은 뭐예요? 따라서 해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먼저 본을 보였노라예요. 섬겨라는 거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렴, 이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겸손한 모습을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도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확정하셨어요. 우리가 만약 내 가정과 일터에서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영역에서 좋은 영향으로 여러분 주위에 변화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곳곳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면서 생활하다 보면 정말 그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큰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혹여나 내가 복음을 제시했을 때 대답 안 해주면 어떡하지? 혹시나 상대방에게 실수하는 건 아닐까? 대답을 안 해주면 나도 민망할 텐데. 그런 걸 생각하니까 미리 두려운 거죠. 거절 감정을 느낄까 봐.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도 교만입니다. 내 자존감이 다치지 않으려고. 그렇잖아요. 거절 감정을 내가 느끼지 않으려고, 내 자존감이 다치지 않으려고,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만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가. 만약 내가 진정으로 겸손하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잖아요. 거절하면 뭐 어때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겸손한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비웃음을 당하든지 침뱉음을 당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작년 전도 전도 산책하기 위해서 경기제일교회 전도팀과 함께 훈련도 받았잖아요. 거부한 대로 뭐라고 외쳤어요, 사모님이? 아싸 상 그랬죠. 아싸 상. 나 상 받았다. 이게 내 교만이 없어지는 거죠. 혹여 거절해도, 혹여 큰 수를 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한다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은 세상을 향한 세상 사람들에게 원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성품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겸손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신 바예요. 내 백성들이 겸손하면 좋겠구나라는 거예요. 볼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내 얼굴을 구하면. 내 백성이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서 기도하면서 내 얼굴,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고칠지라 그랬거든요. 이 구절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난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 얼굴 구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을 방해하는 것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겸손의 방해는 교만입니다. 겸손의 정반대는 교만입니다. 겸손은 우리 주님이 가지신 성품이 온전한 성품이죠. 주님에게 없는 성품이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 주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데 내가 영광을 얻고자 하는 성품이에요. 내가 스스로 영광을 얻고자 하는 성품. 정욕이 있죠. 성경에서 우리가 창조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유일한 구절,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지은 분명한 목적이 딱 이사야 4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거죠.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 언제 사라질 수 있습니까? 로마 3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를 분명히 창조하신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럼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뭐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하나님 영광을 막았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 자리에 뭐가 자리 잡게 될까요? 누구의 영광이에요? 이제 사람의 내 영광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교만 덩어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교만을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얼마나 싫어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교만을 대적하신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즉시로 물리친다고도 하셨어요. 야고보 4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교만을 대적한다겠죠. 또 교만을 물리친다고 그랬죠. 이 두 구절이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은 교만은 하나님과 정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돌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잠언 15장 25절 말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니.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교만은 분명히 하나님과 정면 충돌인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 집을 헌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2장 11절 말씀.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교만한 자는 굴복되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1절 말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교만한 자를 흩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과 대적되는 이 교만은 다 멸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정면 충돌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결과는 멸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은 겸손이셨습니다. 그의 가장 먼저 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된 모습이 겸손이셨어요.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과 그 지를 다 내려놓고 그 위에 누우시며 그 연약한 아기로 오신 거죠. 처음 모습은 겸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게 된 두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 기도 가운데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받으셨습니까?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낮춰버린다는 거죠. 자, 낮아지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 높이시는데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방법. 이게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거고요. 내가 스스로 높아졌을 때 하나님이 낮추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시게 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스스로 낮아지거나 하나님이 낮추시게 하거나. 여러분, 어떻게 낮아지겠습니까? 스스로 낮아져야 되겠죠. 스스로는. 왜요? 우리는 어떻게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걸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높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낮추시게 되면 그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짓눌려서 낮아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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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자, 7절 말씀도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근데 참 재밌죠. 말씀을 보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는데 갑자기 그 뒷절의 말씀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이 연결됐을까요? 우리가요,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적당할 때에 우리를 높이실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를 낮출 때 뭐가 따라오겠어요? 염려함이 따라와요. 왜 그래요? 마치 상대방에게 진 것 같고, 때론 억울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은 더 잘못했는데 상대방은 지지 않고 나는 낮아져야 하니 화가 나고, 그죠? 우리 자신의 스스로가 낮아지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런저런 이유가 다 충족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또 나가 낮아지면 나 손해보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속에서 반항해요. 야, 그거 아니야, 빨리 일어서. 야, 너 빨리,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빨리 일어서 라고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너희가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낮추면 내가 스스로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라는,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낮출 때에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씀이 덧붙여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처럼 겸손하라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박해를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끝까지 겸손과 온유를 지키셨어요. 그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자신을 공격한 그 병사의 창끝 하나를 이기지 못할 분이 아니에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 자를 다 찢어 엎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겸손하셨어요. 자기를 때린 자들에게 안갚음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겸손히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도 우리 교만과 자아를 내려놓을 때, 또 자백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에 나를 높이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고 낮아지면서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